열흘만 있으면 봄이 되는데 아직도 겨울바람이 만만치 않습니다. 남한에서 가장 추운 곳이 철책선이 있는 전방지대하고 또 대관령에서 태백산으로 이어지는 산지입니다. 거기 오투라는 콘도가 있는데요. 요즘 빚더미에 올라앉아서 태백시의 고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한백산은 태백산 옆에 있는 산으로서 1573m 고도인데요. 태백산보다 6m가 높습니다. 강원도에서 설악산 다음으로 높은 산이죠. 그 1000m 정도 되는 중턱에 오투 콘도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6월에 한백산 곁 오투에서 잤는데 자고 일어나니까요, 초여름인데도 영하 1.7도 날씨에 서리가 내렸더래요. 깜짝 놀랐답니다. 기상 관측한 이후 아마 6월 기온으로 최저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역은 고냉지 배추가 유명해요. 서리를 맞으면서 자란 배추로서 김치를 만들어 먹으면 그렇게 맛있다는 겁니다. 심한 서리와 혹한 바람에 그 배추가 아주 특별한 맛과 향기를 가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서리가 알곡을 만듭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농부가 하나님께 기도드렸답니다. 하나님, 가을 들녘에서 곡식 익어갈 때 햇빛이 쨍쨍 나게 하셔서 알곡을 많이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해줄게. 그리고 햇볕을 쨍쨍 연일 내려주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 알곡은 하나도 없고 다 쭉정이가 되었어요. 농부가 항의하였죠. 하나님, 햇볕만 많이 났는데 왜 쭉정이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햇볕만 구하였지 찬서리를 구하지 아니하였다. 찬서리가 밤에 알곡을 만든단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서리가 알곡을 만듭니다. 도도새라고 있어요. 그 새는 인도양 가운데 있는 작은 섬 모리셔스에 살고 있던 새입니다. 자연 환경이 에덴 동산처럼 아름다운 곳입니다. 아마 작년에 우리 선교팀이 가보았던 피지 같은 곳인가 봐요. 먹이가 많고 천적이 없어서 날아다닐 필요 없이 여기저기 널려져 있는 먹이를 먹으면 됩니다. 풍족합니다. 먹이를 잡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포르투갈 선원들이 이 섬에 처음 발을 디디게 됩니다. 도도새를 보니까 살이 퉁퉁 쪄서요, 날 줄도 몰랐습니다. 도망갈 줄도 몰랐어요. 그저 멍청하게 천진하게 사람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잡아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사람이 무언지도 몰라요. 그래서 포르투갈 선원들이 이 새 이름을 도도새라고 불렀어요. 멍청이, 바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이 섬을 발견하고 이주하여 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이 도도새는 금방 멸종되고 말았습니다. 새 중에 날지 못하는 새 둘이 있습니다. 키위 새와 펭귄입니다. 이 두 새가 가장 많은 곳이 뉴질랜드입니다. 그곳에는 먹을 것이 많아요. 그래서 먹이를 구하려고 날아다닐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날개가 발달하지 못했고 결국은 새지만 새처럼 날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새가 걸어다니니까요, 펭귄처럼 뒤뚱뒤뚱 이상하게 제 모습 같지 않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도전과 훈련이 없으면 훌륭한 열매를 기약할 수 없어요. 도전이 없는 나라는 망합니다. 목표의식을 가지고 훈련하고 긴장하지 않으면 사람은 발전이 없습니다. 역사가 토인비는 역사를 도전과 응전의 과정으로 파악합니다. 도전과 응전이 쌓여서 문명이 세워진다는 것이에요. 도전에 대해서 응답함으로 역사가 발전합니다. 외부에 도전이 없어서 도도새처럼 스스로 멸망한 문명으로 마야 문명을 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대 마야는 기원전부터 중앙아메리카를 중심으로 발전했죠. 산 위에 거대한 건물을 짓고 문명을 발달시켰어요. 찬란한 문명이었습니다. 수학과 천문학이 고도로 발달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런 찬란한 문명이 900년경에 갑자기 없어지고 말았어요. 거대한 문명이 사라진 이유를 사람들이 연구했죠. 장기적인 가뭄이 있었지만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지구온난화설도 아님이 밝혀졌어요. 화전민이 늘어나면서 산림 파괴가 된 것이 멸망의 원인인가 했는데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허리케인이 지나갔지만 그것도 멸망을 하게 하는 원인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부적인 적의 침입도 따로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도도새와 같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태평스럽게 살다가 스스로 안일함에 빠져서 없어졌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제가 볼 때 오늘의 한국 기독교회도 도도새와 같은 운명을 겪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오랫동안 박해가 없었어요. 위협이 없습니다. 외부의 적이 없어요. 우린 종교의 자유를 구가하며 기독교가 지금까지 선교 역사에 기록될 만큼 급격하게 발달했다는 것을 자랑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안일하게 믿어요.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외부적인 적이 없으면 안으로 깨어서 스스로를 훈련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주 급격하게 약해지고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는 말씀을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들어왔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훈련하고 깨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안일에 빠져서 스스로 도전의식 없이 살지 말고 매일 자신을 단단하게 훈련시키라는 겁니다. 사실은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박해 시대에 기독교가 더 단단해지고 더 널리 퍼져나갔어요. 이는 외부의 위협이 없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더 큰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도 주 안에 서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 안에 서라. 이 주 안에 서라는 말씀은 스테케테 엔 퀴리오 그렇게 씁니다. 스테케테 엔 퀴리오. 엔 퀴리오는 주 안에라는 말이고 스테케테는 진실되게 서다, 굳게 서다라는 뜻입니다. 병사가 전쟁 중에 적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초소에 굳게 계속 버티고 서 있는 모습과도 같아요. 한 병사가 끝까지 서 있으면 그 초소가 지키고 있는 지역은 계속 허물어지지 않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어려운 형편과 많은 유혹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견고하게 여러분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며 하늘의 시민으로서 견고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에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영적으로 깨어서 굳게 서 계십니까? 세상의 유혹과 세속화의 무서운 물결 가운데서도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거룩하고 고상한 기쁨을 찾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까? 타락하고 나태하고 살고 싶은 육체의 유혹을 이겨내며 매일 믿음으로 승리하십니까? 너무 조용하신 것 같아요. 현대 문명의 영혼을 팔아버린 사람처럼 TV나 스마트폰, 카톡이나 페이스북에 엄청난 시간을 낭비하면서도 거기에 10분의 1도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는 이런 불균형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굳게 설 수 있겠습니까? 돈 버는 일, 돈 모으는 일에 모든 관심을 빼앗겨버리고 하나님의 일과 경건한 생활에는 도무지 관심도 가지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는 돈과 시간을 아낌없이 쓰면서도 경건한 생활과 믿음의 가치를 위해서는 돈 한 푼 쓰기를 아까워하고 돈과 항상 시간이 없다는 핑계만 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19절 말씀은 우리에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영혼들인데 부끄러움을 모르고 세속 물결에 빠져 허우적거리면서 함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20절 말씀이에요. 그래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늘의 시민입니다. 이 땅 위에 발을 붙이고 사는 한국의 백성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늘의 시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시민은 스스로 잠들지 않고 훈련하며 그 품성과 수준을 유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외부의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내부의 유혹에도 굳게 설 수 있으려면 경건으로 연단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계속 훈련하고 자기를 지켜야 합니다. 새벽 기도 하시고 제자 훈련도 동참하십시오. 중보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가정 예배와 경건 훈련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 힘쓰게 되면 거룩해져서 시련과 문제가 일어날 때 얼마든지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흔들리고 넘어지느냐? 너무너무 훈련하지 않고 단단해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지구상에서 가장 시련을 많이 당한 민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어느 나라가 지구상에서 가장 시련을 많이 당한 민족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에요. 70년의 나라를 잃고 1900년 가까운 세월을 나라 없이 흩어진 민족이 되었는데 그 민족의 역사 지구상에서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 신기할 정도입니다. 1948년 5월 14일 무려 1900년 만에 잃었던 나라를 되찾지요. 그러나 너무 오래 나라를 잃어버린 채 역사를 지나버려서 되찾은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을 주장할 수도 없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땅에는 1000년 이상 그 땅을 지키며 살던 이민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동이 지금도 그렇게 영유권 분쟁이 일어나면서 불안한 것입니다. 그들의 순환사를 쓰려면 하늘로 두루마리를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쓸 수가 없어요. 그들을 반기는 곳은 세계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미국이 그래도 그들을 받아주어서 매년 강물이 넘쳐서 범람하는 허드슨 강변을 주거지로 내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것도 고맙다고 그곳에 물이 넘치지 못하게 뚝을 쌓고 옹벽을 쳐서 도시를 발전시켰는데 최악의 땅을 최고의 땅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것은 지금도 세계 금융의 중심지 맨하탄인 것입니다. 세계 0.3%밖에 안 되는 민족이 시련을 통하여 큰 업적을 이루어 놓았습니다. 노벨상의 35%를 유대인들이 받았어요. 지금 세계 돈의 3분의 1을 유대인이 가지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은행 돈의 65%도 유대인의 것이라는 소문도 있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우리 돈이 지금 다 유대인 거라는데. 커피의 대명사 스타벅스 주식 100%가 유대인 겁니다. 미국 중고등학교 교사 반이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70만 명 변호사 중에 14만 명이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지금도 율법의 민족입니다. 얼마나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회당을 중심으로 모든 생활이 돌아가고 있는지 현대에도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가능할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안으로 믿음으로 단단해지니 세계에서 최고가 되는 것입니다. 서리가 알곡을 만들고 훈련만이 대가가 되게 합니다. 훈련 중에 가장 좋은 훈련은 믿음의 훈련이에요. 굳게 서기 위해서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영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바이올린을 만들 때 최고로 소리가 좋은 나무 재질은 어떤 나무인지 연구가 되었는데 바이올린 만들 때 가장 좋은 나무는 1200m 럭키 산맥 산꼭대기에서 자라는 나무가 가장 소리를 잘 낸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 비바람과 눈보라를 맞으며 자라난 나무가 단단하고 소리가 좋다는 거예요. 맑은 소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은 오늘도 예배드리기 귀찮아하고 이유만 있으면 교회를 떠나 세상 물결에 휘말리고 싶어하며 영적 훈련에 무감각합니다. 도무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감조차 없습니다. 멸망당할 영혼들에 대하여 사도의 경고를 들으셔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옥중에서 바울이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밖은 그만두고 교회 안의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되어 있는지 심각한 상태예요. 영생과 구원을 주제로 설교하면 따분해하고 설교 시간에 주로 졸거나 잡념에 젖어 있는데 어젯밤 못 잔 잠을 보충하는데 돈 얘기나 아름다운 여성과 멋있는 남자 얘기를 하면 졸다가 깨어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요즘 인기 있는 목사님들은 주로 그런 얘기 잘하는 목사님이에요. 기도하기 싫어합니다. 성경 공부 세상에서 제일 귀찮은 일입니다. 가정 예배를 왜 드려요? 재미있는 연속극 보기도 시간이 아까운데. 전도하라고요? 미쳤어요? 내 믿음 지키기도 힘든데 왜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구걸하듯 해야 하죠? 봉사하려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남의 노동력 착취하느냐고 째려보죠. 신앙생활을 절대 어렵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지고잉 쉽게 갑니다. 편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도도새처럼 멸종당하는 거예요. 자기 편한 시간에 자기 집 앞까지 교회차가 데리러 와야 되고 교회에서는 가장 따뜻하고 밝은 자리에 앉아야 마음이 편합니다. 누구 하나 비유를 상하게 하면 예배고 성경 공부고 드리고 싶지 않아 합니다. 왜 11조를 드립니까? 내가 얼마나 어렵게 번 돈인데요. 갖은 핑계를 대면서 헌금하는 것을 회피하고 헌신하기를 싫어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제는 교회 청소도 사람 사서 하자 하고 주방봉사 때문에 얼마나 말들이 많으냐 주방봉사도 주방 아주머니를 사서 해결하자고 합니다. 영적인 도도새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이 무력해졌습니다. 영적으로 멍청해집니다. 아무런 보람과 영적인 성장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지요. 우리는 이미 많이 바보가 되고 멸종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추운 바람을 맞으며 새벽 공기를 뚫고 새벽 기도를 해보십시오. 세상 재미를 잠깐 미루고 일찍 잠자리에 들어 새벽에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며 틈이 날 때마다 성경을 읽고 작고 큰 일들의 기도로 하나님과 씨름하여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 힘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새해가 되면 다른 모든 일보다 먼저 성경 읽기를 계획하고 뜨겁게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돈 버는 계획에 앞서 신앙 성장할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물 나게 헌신하며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에 힘쓰고 기도에 주력하는 사람들이 아주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요 고리타분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사회에서도요 잘 나갑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 전문적인 일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유력한 시민으로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진짜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2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말씀을 인용하여 여러분에게 간절히 권하니 하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주 안에 굳게 서십시오. 더욱 경건 생활에 힘쓰시고 믿음의 훈련에 시간과 몸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가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은 너무나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들여 거룩한 백성으로 하늘의 시민으로 사셨습니다. 그러니 거룩한 자답게 기도 생활에 힘쓰시고 하늘의 시민답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나물과 생선을 좋아하는 식성을 가졌습니다. 제가 그런 식성을 가졌나 보다 했는데 나중에 삼척에 와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태어난 곳이 삼척이라 어머니 태중에서 먹은 음식을 제 몸이 좋아하는 거였어요. 나물 중에서도 봄에 나오는 봄동이라는 나물을 저는 정말 좋아합니다. 가을에 김장 배추 가을거지 할 때 결구가 되지 않아서 버려진 배추들이 밭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들은 무서운 겨울 바람을 맞으면서도 살아남아 늦겨울 눈 쌓인 밭에 있는데 그 배추를 잘라 겉절이를 해먹으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예, 그것을 봄동, 세게 발음하여 봄동이라고 하죠. 똥이 아니고 배추입니다. 봄동. 겨울에 묵은 김치만 먹던 우리 몸이 신선한 야채를 요구하는데 이때 겨울을 이긴 우리의 봄동은 기가 막힌 맛과 영향을 줍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바람과 차가운 설이 눈이 준 맛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겨울을 이겨낸 나물이 우리에게 주는 향기와 가치가 특별하듯이 여러분, 경건 생활을 한 성도의 영혼은 참으로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너무나도 고결한 영혼으로 이 땅 위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세속화되어 있고 타락해버린 현대사회는 영적 훈련, 경건 훈련으로 삶의 겨울을 이겨낸 나물처럼 맛이 분명하고 향기가 강한 그리스도인을 알아봅니다. 그런 한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과 거룩한 향기로 가정을 변화시키고 직장에 새로움을 일으킬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펭귄이나 키위새처럼 날지 못하는 새가 되어버리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세계, 영적인 그 무한한 가능성에 여러분이 아주 무감각해져 버리고 문이 닫혀버린 건 아닙니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도도새처럼 지금 멸종 위기에 빠진 무기력한 신앙인이 아니지요. 여러분은 하늘의 시민입니다. 세상 풍조에 떠밀려다니지 말고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십시오. 깨어있어 타락한 시대의 겨울바람을 이겨내고 세속화의 큰 파도를 거슬러서 경건의 바다를 헤엄쳐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하늘 향기와 맛을 가진 하늘의 시민, God's people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